이제 5월 10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들이 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며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저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 7인 심판 첫 번째 인심판부터 세 번째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4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요한이 성령 안에서 7 촛대를 보게 됩니다. 이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일곱 심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나오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중간 계시들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보시면 이제 요한이 이 7개로 된 그 세 가지 심판을 보기 전에 먼저 천상에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6장부터는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이 보면 가면 갈수록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점점 더 강해져 간다는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은 네 번째 환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오늘 이제 4장부터 16장에 대한 두 번째 환상을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기 전에 천상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그 주위에 있는 뭐 네 생물 24장로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봉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6장은 어린 양께서 이 책의 인봉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처음 4개의 인을 떼실 때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천상에서 그 순교한 자들의 그 탄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에 대변혁이 있으면서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간 계시가 이제 삽입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또다시 이제 중간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볼 이제 일곱 인 재앙은 구원 역사의 모든 측면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긴 구원 역사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계시의 뼈대에 해당하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중간 계시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제 그 재앙이 이제 참 신비하고 그래서 이 뜻이 뭔가에 매달리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중간 계시에 담긴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일곱 인 재판은 총 7개인데 앞에 4개와 뒤에 3개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처음 4개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4 생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4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을 이제 상징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4 생물에 의해서 4개의 심판이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인 심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 4개 심판에 나오는 4마리 말들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홍마, 백마, 자마를 탄 4명의 말탄자들과
또 네 병거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네 병거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서 땅을 살피기 위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루 다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말탄자들이 병거를 통해서 네 말탄자들과 병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재앙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뗄 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레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것은 심판을 이제 암시하는 아주 불길한 소림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진 않지만 그만큼 큰 위험이 있고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이전에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연상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끌고 와서 이렇게 의지 없이 강제적으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모순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레 같은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좀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큰 우레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정말로 우레소리가 들린다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만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전쟁의 참상이나 굶주림의 참혹함, 무서운 전염병의 참혹함 등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지옥과 심판의 무서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리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천사의 그 우레소리가 이제 그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 지옥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좀 똑똑히 보라고 부르시는 소리인 겁니다. 2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의 첫째 인봉을 떼니까 흰 말과 그 말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게 뭐냐면 과연 이 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은 예수님 당시나 신약시대나 그 말은 전투용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소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데 쓰이는 동물이고 당나귀는 운송수단으로 쓰이지만 말은 언제나 전투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흰 말을 탄 자가 페르시아인들의 후손인 파르티아인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1세기 당시에는 이 유럽 소아시아 지역에서 파르티아인들이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지를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흰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순결함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근본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 복음의 강력함이고 복음이 결국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길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활을 당길 때에도 힘이 필요하는데 그 복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정복해서 결국에는 면류관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석에 좀 문제가 뭐냐면 쭉 보시면 이제 나머지 둘째부터 7인까지 인을 뗄 때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들은 다 나쁜 것을 의미하는데 흰 말만 복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일관되지 않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이 흰 말이 로마의 힘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에 임하게 된 평화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흰 말은 로마가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함으로써 얻은 평화를 의미하고, 면류관은 로마 정복의 결과로 여러 가지 번영과 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팍스 로마나라고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의 군사력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이나 난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강한 나라를 통해서 군사적으로나마 평화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평화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로마가 무력으로 가져온 평화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평화가 유지되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올 수가 있었고, 이들이 유월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로 깔아놓은 도로는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국경을 넘는데 구애받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의 평화를 이용해서 마치 들불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평화의 힘말 때문에 더욱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은 더욱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사실 로마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만 믿고 교만해서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을 비춰보면 이 시대 뭐라고 불렸습니까? 한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렸습니다. 미국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꽤 큰 평화가 있다, 이 지구에 임했던 겁니다. 이 평화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지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대를 우리 인간들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진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나갑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말씀의 흰 말을 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흰 말을 탄 장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력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싸워서 평화를 전하는 이것이 교회가 싸워야 할 참된 영적 싸움인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시면 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흰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합적으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무력을 통해서 주신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흰 말을 탄 자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는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어진 한시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백마를 타신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화가 주어졌을 때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둘째 인 재앙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며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서 이제 평화를 빼앗아가고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주 큰 칼을 받았는데 이 칼은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은 결국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파괴적인 전쟁이 평화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붉은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어떤 악한 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가 싸움을 일으키고 이게 더 커지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자신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할 때, 또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 감정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죄가 없다면 분노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절하시자 분노의 감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으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오래되면 불안이 그 인격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합쳐지면서 공동체 차원의 분노로 커지게 되고, 이것이 더 커지면 민족 간의 분노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큰 칼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전쟁을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가가 강한 힘을 갖는 겁니다. 로마처럼 강한 힘이 있으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이라고 해서 니버가 인간이 선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니버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를 읽어보니까 니버가 처음에는 이 책 제목을 비도덕적 인간 그리고 더 비도덕적인 사회로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너무 우스우니까 도덕적 인간 그리고 비도덕적 사회 이제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니버는 개인이 모이면, 그래서 사회를 이루게 되면 개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죄를 범하고 훨씬 더 큰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주목합니다. 그래서 니버는 인간 개인보다 사회가 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제재, 그런 무력,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죄성이 있는 이상, 이상적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죄를 막고 국가의 죄를 막으려면 군사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보면 총을 들고 이 사회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회에 선한 사람들만 있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경찰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 무법천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에 칼을 주셔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가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평화에 불과하고, 진짜 평화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혈기가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 사회에 어떤 풍조가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을 굉장히 낙관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고 사람의 죄성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낙관하면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오고 평화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1,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저에게 분명하게 준 교훈처럼 인간은 평안할 땐 좋더라도 마귀가 그 마음을 충동질하기 시작하면 뭐 인간의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고 인간 저 깊은 곳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금세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에게 함부로 큰 칼을 주지 않으십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가 쌓이고 쌓였을 때에 결국 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상식 수준을 자꾸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붉은색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붉은 말이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런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가 타락하고 어리석어지고 거기에다가 탐욕스러워지면 결국에는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잘 이해하고 그 죄성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실 때에 검은 말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검은색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색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제적 재앙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유대인들은 기근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의 연단이 기근을 통해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메뚜기나 이렇게 깐부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적의 침입으로 곡식이나 가축을 다 이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역사나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은 그리고 보리 석 대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의 밀과 보리가 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 갖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기근은 분명히 기근이지만 완전히 굶어 죽는 기근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모두가 다 굶어 죽는 아주 강한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완전한 기근은 아직 이제 참아주시는 겁니다. 또 보시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밀이나 보리는 어려워도 기름이나 포도주는 이렇게 정성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와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아하브 왕 때 보시면 3년 반의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사렙돈 과부 집에서 기름과 가루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헤맬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도들의 그 기쁨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잠시만 평화 안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또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재앙 가운데서 이 기회를 꽉 붙잡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을 때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나온 어떤 재앙을 저희가 또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들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이 재앙의 때에 더 신실하게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이 세상은 늘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한 것으로 공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기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작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평화 주셨을 때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더 복음 잘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좋은 사인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을 선한 기회로 삼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선을 행하며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